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야곱의 축복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시작.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주옵소서. 제의를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주 살아가리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를 찬양하며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성화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시간과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늘 깨어 힘쓰기보다는 미루고 나태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기보다는 화내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오니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들벗교회 식구들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준비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 찬송인데, 오늘 특별 찬송은 우리 정경옥 성도님의 연주와 노래가 있겠는데요.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지금 다들 떨리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우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나 용기를 내서 지금 하는 거니까요. 성공률 20%? 잠시만요. 마이크 체크 좀 할게요. 화면 체크도 좀 해주세요. 한번 튕겨. 자, 카메라 준비됐습니까? 잠깐만요.
자, 가볼게요. 일단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구간이 보일 거예요. 그럴 때 같이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세요.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연주와 노래 단독은 저희 처음 아닌가요? 아닌가? 우리 식구 안에 우리 식구는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정경 성도님의 지금 손톱이 다 없어졌어요. 손에 물집 잡히고 지금 손가락 다 갈라지면서 피나는 연습을 했다. 많은 격려 응원하고 잘하셨어요.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들의 분투 부탁드리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가 강요한 건 아니다. 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살짝만 부담감을 갖고 많이 참석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거 제가 할게요. 잠시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내가 필요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저희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제가 그 설교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나 받았는데 컴플레인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합니까? 라는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뭐 어떻게 많이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지루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나름 이런 거에서 그 마상을 안 입는 편이긴 한데 또 막상 들으니까 또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 잠깐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팩트 체크부터 해보죠. 자, 늘벗교회 설교가 실제로 긴 것은 사실인가? 물론 교회마다 주일날 설교 시간이 다들 각자 달라요. 그래서 뭐 많은 데는 1시간 넘게 한 데도 있고 짧게 한 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일날 설교는 보통 25분 전후로 하는 게 평균적인 길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설교는 한 45분 전후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평균보다 긴 설교 이건 팩트입니다. 설교가 긴 거는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변명 들어갑니다. 자, 저희 교회 설교가 주일 설교가 왜 기냐? 일단 2회분 설교를 1회로 하고 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주일 설교하고 원래는 보통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와 같은 강해 설교 이렇게 성경 공부 겸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게 보통인데 저희가 수요일 날 또 모여서 성경 공부와 같은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하면 많이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몇 명 못 모이고 그러면 성경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여간 저희 주일 설교를 성경 공부와 설교를 이제 녹여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주일 설교가 한 설교 2회분을 그냥 몰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면 좋은데 성경 공부가 여러분 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그냥 설교로만 하면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성경 공부가 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성경 공부를 꼭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잘 알고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도 키우고 요래야만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있고 아무래도 신앙적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같이 가야 돼서 여건상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응축시켜 놓고 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거는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같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신앙의 논리적인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약간 그 신앙적 논리적 사고,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A는 B입니다. 원래 설교는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A는 B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가 이 얘기를 하려면 A가 B인 이유는 성경의 A, B, C, D 때문에 이렇습니다. 1, 2, 3, 4 때문에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가 중심으로 돼서 B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일종의 논리적인 사고가 우리한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근거들이 과연 그 결과와 매치되는 근거인지도 사실 저희가 파악하고 그런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럴 게 뭐가 필요 있어? 그냥 성령님이 딱 주면 그냥 그것만 받아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논리적인 이성적 사고가 필요해요. 성경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팍 주신 말씀이니까 이성적인 거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일종의 성령의 인치심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신 이후에도 글을 쓴 건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자신의 체계 안에서 성령님께 받은 메시지를 우리한테 적어 놓은 거거든요. 물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좀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저는 목사님을 신뢰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A는 B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믿을게요. 요게 아니라 왜 B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함께 쫓아갈 수 있는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것을 좀 여러분에게 길러주기 위해서 조금 지루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 이것도 많이 줄인 겁니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1시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그래서 중간에 논리적으로 저희가 설교가 약간 비있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뺀 겁니다. 이것도 많이 줄인 거다. 원래 제대로 하면 1시간, 1시간 반까지는 해야 되는 건데 지금도 많이 줄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신앙적 논리적 사고를 키워가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변명을 하나 하자면 여러분 설교가 원래 좀 지루한 장르입니다. 설교라는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도 지루하고 내용적으로도 원래 조금 지루한 장르예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보자면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여러분 듣는 입장이잖아요.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형식적으로 이 자체가 원래 좀 지루하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도 이걸 지루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우리를 막 그 내적으로 막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성경 한 30년 지금 연구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 성경의 80%는 우리가 들으면 부담되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얘기가 사실은 80%입니다. 그러니까 막 들으면 오 신난다 이런 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식적으로도 약간 지루한 장르인데 내용도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본능적으로는 그렇게 들을 때 신나는 이야기는 별로 없다 보니 어쩌 보면 설교 자체가 지루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자체가 물론 뭐 이걸 되게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장르 자체도 원래 좀 굉장히 지루하고 좀 어려운 장르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좀 길고 지루할 수밖에 없는 몇몇 가지 우리의 지금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일단 변명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우리 유재희 성도님한테는 이게 어느 정도 변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확히 제2의 워딩은 아니었어요. 제2의 워딩은 뭐였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이거 무슨 말이야? 왜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2의 워딩으로는 잠잠해요거든요. 잠잠해요. 제 느낌에는 잠이 오고 심심하다를 같이 해서 잠잠해요 이렇게 표현했던 지루하다는 얘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이렇다는 변명을 일단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길고 지루한 설교를 대체 참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럼 이게 사실은 좀 지루하잖아요. 여러분도 듣기도. 사실 처음에 제가 제이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배후에 누가 있지 않나. 누가 제이를 통해서 이걸 지금 한 게 아닌가라는 심한 의심과 제이 엄마 아빠를 의심하긴 했는데 뭐 그건 아니었던 걸로. 여간 설교 시간이 길고 지루한데 이걸 참아낼 방법이 뭔가 없을까?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죠. 제가 짧게 하고 재밌게 하면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그 짧게 하기는 어려운 우리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고 네가 재밌게 못하니까 그렇지라고 한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하간 그건 제가 확 바뀔 수는 없으니까 여하간 그렇다면 길고 지루한 설교를 좀 참아낼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군대에 제가 있을 때 정말 이건 진리구나라고 생각했던 명언이 있는데 군대에서 하는 명언 중에 뭐가 있냐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군대라는 게 남자에겐 피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면 힘들어 나 이 군대를 어떻게 가냐 나 이 생활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하냐 이러지 말고 차라리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해라. 요게 이제 군대에서 늘 하는 말입니다. 특히나 뭐 유격훈련이나 동계훈련 같이 정말 가기 싫은 훈련들 이런 거 할 때 지휘관들이 늘 한 얘기 야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약간 근원으로 따지면 고대 스토아파의 사실은 철학적 사상이기도 하고요. 이거 아모르 파티 니체의 철학 사상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제 네가 맞닥뜨린 운명을 그냥 잘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뭘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 주일날 와야 되고 설교는 들어야 되니까 이건 약간 그래서 이 또 길고 긴 주일 설교를 어떻게 내가 견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즐기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즐기라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언제 이 고통을 뜨거 어떻게 지겹게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적극적으로 목적의식을 갖고 이 설교에 대한 목적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거든요. 그럴 때 고통이 훨씬 더 경감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공부하는 자들이나 혹은 뭐 훈련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늘 통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이 고통이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앞에서 즐기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거든요. 설교도 좀 그 자세로 대하면 좀 좋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설교에 임하느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설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방식도 되고요. 그게 아니냐면 논리력이라도 향상하고, 그게 아니냐면 이 참아내는 것도 인내력을 향상시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경청의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여간 다양한, 그리고 이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좀 설교가 길고 지루하더라도 좀 잘 참아낼 수 있다. 요 방법 하나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거 되게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설교자의 시간은 빨리 흐르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 시간이 길다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짧아요. 벌써 5분이 지났어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지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사람의 시간은 따로 흘러요. 설교자의 시간은 확 빨리 가고요. 설교를 듣는 사람의 시간은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사실 과학적으로도 연구가 많이 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유는 당연합니다. 뭐냐면 설교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설교 내용에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이 설교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본인이 말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루할 틈도 없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하면 벌써 끝나는 시간이라 막 어디서 잘라야 되나 막 고민해야 돼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게 안 되죠. 듣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설교 안에 직접적으로 아주 집중해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교 이제 들으려고 앉아 있으면 오늘 점심은 뭐지? 뭐 이런 것도 막 잡생각도 들어오고, 이따 끝나면 뭐 해야 되나, 어제 본 드라마 생각도 나고, 목사님 넥타이는 왜 저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설교의 흐름에 못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설교자들이 하고 성도들 간에 그 괴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나는 재밌는데 성도들은 지루하다는 걸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가져야 될 관점은 뭐냐면, 그래서 능동적으로 설교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설교자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안 지루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이 설교자만큼은 아닐지라도 설교 내용에 집중하고 그 흐름에 들어오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갑니다. 그리고 조금 재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루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길고 지루한 설교를 참아낼까? 참아낼 방법은 없다. 즐기면 되는데, 그 즐기는 방법은 뭐냐면, 목적의식을 갖고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멍하고 있지 말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설교에 내가 참여하려는 마음을 갖고 임하면 설교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덜 지루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수동적으로 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설교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설교의 흐름에 집중하다 보면 같은 시간도 짧게 느껴지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내 성장이나 내 발전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그냥 피할 수 없는 시간인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남긴 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시간도 빨리 지나가고 지루하지 않으니까 설교에 집중하는 거, 다른 잡생각을 아니고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간 제가 어떻게든 좀 짧고 조금 더 덜 지루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거 함께 만들어 가자. 문제는 제의는 이것도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의를 위해서 그렇다고 유치분 아니죠 뭐 유년부 이렇게 따로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그 여건은 안 된다. 제의는 이 시간에 참을성 좀 기우는 예, 좀 인내력을 기르는 시간으로 좀 그거라도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제야 미안해. 자, 다시 히브리서 얘기로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할게요. 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대해서 첫 번째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세상의 흐름에 쭉 끌려가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살죠. 저는 이 세상 흐름의 근본적인 동기는 두려움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이 세상의 흐름에 근저에 흐르고 있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부나 권력의 사람들이 집중하고 더 나아가서 쾌락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흐름에 쭉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뭘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시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점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삶이냐면, 요때 사실은 방향을 전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으로 더 이상 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생명의 길로 내가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일종의 결단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제일 잘 나타내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죠.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건 한번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떤 나는 죽어요.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고 거기서 죄된 삶을 사는 나는 거기서 죽고 이렇게 되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물에서 나오면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 그 삶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삶, 생명의 길로 가는 삶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결단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라는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기도 하죠.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걸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이 부분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그동안 세상의 흐름에서 추구하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놨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 다음으로는 성령으로 사는 건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 가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 되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다시 세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삶을 더 이상 살면 안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상의 흐름 속으로 가는데 흐름 속에 빨리 못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힘으로 세상 속으로 더 빠르게 달려가겠다라고 이해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바로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 내가 전에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탐욕, 그런 것, 세상의 쾌락을 막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빨리 이룰 수 있을까, 그걸로 고민하고 거기에 매여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 거기서부터 탁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생명의 길, 하나님으로 가는 길, 예수의 길로 전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일단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자, 문제는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점점 뒤로 밀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거의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뒤로 계속 밀려나는 걸까? 왜 하나님을 믿고도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첫째는 일단 세상적인 원인이 가장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 너무 세요. 그렇죠? 세상의 이 흐름이 너무 세서 그냥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슬러 가겠다고 결단했으나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도 약해서 세상의 흐름에 계속 끌려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그 히브리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지금 살펴봤어요. 나를 유혹하는 세상인데 첫째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우리가 세상을 따르게 된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했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과 정욕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빠져서 이거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내가 혼자 잘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다시 세상으로 빠져들어간 일이 많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함을 회복하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져라. 그래서 그런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지 마.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니까 괜히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또 허탈해하면서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해결책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빠진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계속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히브리서의 말로 의하면 짐짓 죄를 짓지 말라. 고의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세상의 흐름 속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세상의 흐름에 계속 휩쓸려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고의로도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죄 속에 빠져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죄야?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약한 거야. 이건 다 저 사람도 이런데 뭐 내가 이런 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늘 합리화하면서 세상으로 우리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에 합리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기제로 우리가 쭉 세상 속으로 지금 빨려가고 있는 상태. 당시 히브리서 당시에도 기독교인이 계속 물러나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서운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린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세상적 흐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흘러나가느냐? 이거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른쪽 부분입니다. 뭐냐면 길고 지루한 예수의 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길로 방향을 전환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데 막상 가니까 그 길이 너무 길고 사실 좀 지루합니다. 여기 지루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식이에요. 첫째는 우리 원래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의 길로 가면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손에 안 잡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 손에는 아무것도 안 잡히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고 그러고 그걸 바라보면서 방향을 전환하고 세상 것을 다 내려놨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되게 빨리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안 오니까 더 초조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영원한 소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손에 잡히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게 너무 길고 지루한 느낌이 들게 되고요. 근본적으로 예수의 길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정의 고통이 있는 길이잖아요. 예수의 길이라는 건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받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길. 예수님의 말하면 서로 사랑의 길. 정말 나의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하면서 포용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면서 가는 길인데 그게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힘든 길이에요. 더군다나 그래서 어렵게 그 길을 예수가 하신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막 하다 보는데 그러면 막 드라마틱하고 멋진 일들이 막 팡팡 터지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런 일도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당시 기사에 의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소유는 뺏기고 여러 사람들 앞에 비방거리로 전락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박해의 죽음으로 몰리는 상황까지 발생하죠. 뭔가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막 그런 일들도 없어지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춥고 배고프며 소유도 뺏기고 사람들한테 비방받는 일, 더 나아가
죽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따라서 예수의 길이 길고 지루하죠. 그래서 이 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길고 지루한 예수의 길이 이 길로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우리가 뒤로 후퇴하게 되는 그 상황의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길진 않죠. 자, 요 문장을 잠깐만 분석을 해볼게요. 자, 36, 37, 38, 39절 중에 주제 구절은 뭘로 보면 될까요? 그 제일 핵심되는 절은 36절, 37, 38, 39절에 뭘로 보면 좋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히브리서 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구절을 찾는 거예요. 뭘까요? 여기서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36절입니다. 그러니까 36절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제를 말하고 나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인데 그럼 37절과 38절은 뭘까요? 요거 우리 성경에 보면 살짝 띄워서 돼 있잖아요.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 인용입니다. 인용이요. 요건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을 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36절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 것을 받으려면 너희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내용을 강화하고 우리한테 설득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일단 끌어와서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 4절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예수님 좀 있으면 오신다.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기다려. 이 부분과 함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는 하박국의 말씀을 가져오면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더 인내가 필요한 거야. 이 얘기를 설득하려고 인용을 넣은 거고요. 39절은 또 36절의 말씀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부연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는 그렇게 되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데 그렇게 될 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하면서 주제 구절을 좀 더 강화하는 식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36, 37, 38, 39절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그럼 뭘까요? 주제 구절 36절이겠죠. 자, 그럼 그 36절 중에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인내가 됩니다. 자, 요걸 다시 구성을 좀 해볼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맙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37, 38절 그 인용구에도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넣었고요. 39절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란 말을 쓰고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봤듯이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말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기조는 뭐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자,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36절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약속된 것을 받는 게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인내가 지금 핵심이고요. 이 인내를 설명하는 구절이 37, 38, 39절에 이 인내가 또 설명되는데 이걸 조금 더 조직적으로 보자면 이럽니다. 인내는 결국 그래서 인내하는 자는 결국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싶으냐? 그 사람이 곧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인내하는 자가 곧 의인이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내해야지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될 수 있죠. 두 번째, 인내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8절에 그 부분이 있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인내하고 견뎌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이 인내는 뭐냐? 인내를 가진 자가 곧 믿음을 가진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9절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냐 없느냐는 결국 뭐예요? 인내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가 있느냐, 그 인내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약속을 받게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인내인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야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내는 뭔가? 이 인내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심화시켜야 저희가 삶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인내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인내가 뭐냐 그럼? 우리가 근데 인내라고 하면 참는 거잖아요. 이 참는 거는 어찌 보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데 예수의 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지루하고 고난한 길인데 지난한 길인데 이 길에 나는 참아야 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참고 견뎌내야 돼. 약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의 느낌이잖아요. 인내는. 그런데 이 인내라는 말 자체 헬라어가 휘포모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휘포가 아래라는 전치사고요. 모네가 머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머물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말은 아래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에 머문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래에 머문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당시에 약간 군사적으로 많이 쓰인 단어였어요. 군사적으로.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떠한 이미지를 원래 그 당시에 형성했냐면 이런 이미지를 형성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전술 중에 이 테스투도라는 전략이 있었어요. 이게 거북이 전략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 전략 쓰는 걸 좀 봤을 거예요. 뭐냐면 저 앞에 이제 내가 달려가야 돼요. 진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저기서 돌도 던지고 막 창도 던지고 활도 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창으로 완전히 거북이 등껍질 같이 이렇게 딱 만듭니다. 만들어서 저기 오는 활이나 돌 이런 걸 다 막고 점점 이 대형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가서 이 대형으로 펼쳐서 거기를 점령하는 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썼던 전술, 거북이 전술입니다. 근데 이때 거북이 전술에 썼던 이 휘퍼몬의 아래에서 견디는 게 바로 이 전술을 이미지화시킨 단어라고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래에 머물다는 건 근본적으로 견디는 건데 이거는 수동적으로 견디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공격하기 위한 전진하기 위한 하나의 견딤으로 쓰이는 단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인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자체는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참아내고 그냥 당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견디어낸 후에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여서 앞으로 전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내는 결국 뭘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런 적극적인 의미, 아주 그리고 능동적인 의미로 사실은 쓰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시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 자체가 성도들의 인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인내는 야 지루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어 참아 견뎌내 그냥 견뎌 당해 이 의미가 아니라 그 부분을 방패로 모든 유혹들을 다 막아내면서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내가 전진한다는 마음으로 견뎌내면서 전진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인내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걸 정리하자면 결국 인내를 가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냥 어쩔 수 없어 참어 이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고 그곳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소 고통스럽고 지루한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고통과 지루함을 그냥 감내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인내란 결국
아주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에 달려가는 것, 그 길에 집중하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경우 예수의 길을 가는 게 재미없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의 길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의 길도 가고 세상의 길도 적당히 하고 잡생각도 막 들고 막 뭐 설교도 듣지만 잡생각도 막 들고 이러면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없듯이 예수의 길에 가면서 내가 뭐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평일날은 그냥 대충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이러면 그 길이 지루하죠. 그리고 길다고 느끼고 재미없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인내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길에 내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그 길이 그렇게 길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적극적으로 예수의 길에 더 달려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수동적으로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내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미 있게 달려나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 길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그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인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인내가 필요해.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하는 다소 고난한 삶, 길고 지루한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숙명인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는 예수의 길을 가는데 이 길이 고난하지 않아. 너무 행복해. 모든 게 다 좋아.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나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길로 이제 돌아선다. 영원한 생명, 더 낫고 영원한 소유를 내가 얻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때로 이 길이 그냥 길고 지루한 거구나. 지난하고 어렵다는 건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 그렇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좁은 길을 살아갈 때 저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성령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으로부터 모든 얽매인 것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래서 예수의 길이 물론 힘들어요. 뭐 내 욕심과 정욕은 다 내려놓고 사실 지난주에 제가 그 나이키 얘기했다가 엄청 그 후에 얘기를 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나이키를 많이 입고 신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많이 입고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키 얘기를 괜히 했구나 말도 듣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그냥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냥 쓱 흘려서 그렇지 그 말씀을 정말 내 삶으로 다 적용하고자 하면요 매우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기계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근데 한 180만 원짜리 이번에 S25 울트라 이런 걸 사고 싶지만 못 살아요. 왜요? 조금 사치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그러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알다시피 제가 그냥 그렇죠? 샤오미 이런 거 사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삶에 하나씩 다 적용하려면 힘들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물론 그 자체는 힘들지만 거기서 주는 평안함과 안식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갖고 인내함으로 이 길로 나아가는 거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진정한 살 길이다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에 소극적이고 부분적으로 참여하면 고통이 증가하지만 오히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고통의 길에 참여하면 수월하고 견딜만하다. 더 나아가서는 훨씬 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더 나아가면 세상에서도 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 따르면 세상에서도 잘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저는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인내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내의 자세이자 믿음이란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예수의 길이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거,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내가 정말 싫은 사람조차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탐욕과 욕심은 내려놓고 예수의 길을 가는 거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들다고 해서 나 이 예수의 길은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그냥 피할 수 없으니 그 자체를 즐기려는 마음으로 목적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합시다. 더 열심히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그 인내의 자세를 갖고 나아가면 이 길은 우리에게 훨씬 더 수월하고 감사의 길로 변환되고 그 기간도 굉장히 짧을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예수의 길은 고통은 여러분 즐겨야 됩니다. 즐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길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의 길을 한 30년 정도 살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먹지도 못하고 오해도 많이 받고 늘 자기 집도 없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집중한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 길은 길고 지루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짧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 18절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우리에게 닥칠 이 길의 끝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수동적으로 힘든 길이라고 해서 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더 집중하고 더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 길을 나갔기 때문에 그의 30년은 아마 3년처럼 짧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 길은 지루하지 않고 비록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들 모두도 이러한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피할 수 없는 예수의 길, 이거 못 피해요, 여러분. 피하면 죽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피할 수 없는 예수의 길은 즐깁시다. 우리가 즐기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때로는 이 빛을 가슴에 품고도 여전히 세상 속으로 흘러내려가는 일들이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혹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직면하면서 이겨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를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피하려고 혹은 수동적으로 그냥 당하려고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길이 우리에게 길고 지루하고 고난의 길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며 성장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갔듯이 저희도 예수의 길에 집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개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 연말에 시간이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이재숙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초기 때부터 이 두 권사님이 저희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매 달마다 헌금을 보내주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잘 쓸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재작년부터 이 두 분이 주시는 헌금은 제가 1년 동안 모아서 아이들
장학금의 중심돈으로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는 조금 더 돈이 좀 어떻게 여유가 생겼어요, 재정적으로. 그렇게 돼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분들의 그 헌금이 저희의 그 헌금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요거 약간 여담입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여러분을 지원하는 의미,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원하는 곳이라고 저희가 명명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신앙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회는 어떻게든 지원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그 지원 상징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좀 같이 키워내자, 지원한다는 의미로 얼마는 안 되지만 사실 장학금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점심 식사의 의미도 사실은 약간 그 부분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왔으니까 점심 먹어 이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끼는 교회에서 지원해 준다, 이 개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면 저희 위기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좀 드리고 있고, 약간 이 모든 게 사실 교회가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 부분을 좀 함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약간 이재복 권사님의 또 헌신이 있어서 이것도 좀 가능하고 있다,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새로운 점심이 시작돼요. 뭐 아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이정수 목사님 또 김효열 장로님께서 우리의 밥을 책임져 주셨는데, 물론 지금도 책임을 집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지속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업체를 통해서 오늘부터 밥을 좀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어수선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이제 오늘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간 그래서 그동안 일단 수고하신 두 분에게 일단 박수 한번 드리고,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오래 못 가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분이 또 나이도 많으시고 요거 조금 길어봐야 한 1년 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좋은 기회가 와서 좋은 업체 만나서 오늘부터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점심을 먹을 테니까 여러분도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시고 이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길이 갖고 있는 때로는 어렵고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집중하여서 이 길을, 이 오래된 그러나 힘든 경주를 이겨내고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 길에서 지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힘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새로운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